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죠.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갈라디아서와 요한복음에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식당 주인이 인터넷에 댓글을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식당에서 배달된 음식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손님이 그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을 인증샷으로 올린 사진과 글에 대한 댓글을 이 식당 주인이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먼저 식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손님의 평가를 보고 어제는 생각이 깊어져서 일찍 식당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보자마자 주방에 들어가서 다시 구워서 먹어보았습니다. 곱창과 막창과 대창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한번 삶고 초벌하고 연탄불 화력에 맞춰서 잡내 안 나도록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50대 초반에 직장에서 나와 집사람과 사활을 걸고 하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한 분 한 분 정성으로 조리해서 보내드리는데 음식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참 속상합니다. 식당을 시작하면서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지만 음식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사진을 보니 오늘은 제 마음이 참 죽을 만큼 참 힘이 들었습니다. 손님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쓰레기로 버리는 사진을 올렸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다시 마음을 잡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댓글은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성숙한 댓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인터넷이 일반화가 되고 이 사이버 공간이 보편화되면서 온갖 그 안에 비난과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욕설까지도 쓰는 것이 일반 문화가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자신이 만든 음식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러한 음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가 들었던 바와 같이 저렇게 배려하고 절제하면서 성숙하게 답을 했다는 것이 참 감동을 주는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보편화된 이 악플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뉴스를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아도 그 밑에 댓글을 보면 참 어떨 때는 이렇게 보기 민망할 정도로 그런 댓글이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악플 문화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은 이 악플 때문에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공격적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 놓는 인격을 모독하는 일에 저렇게 몰두를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기를 잘 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보셨죠? 말세가 되면 계속 이러한 일들이 많아진다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왜 그렇게 정서적으로 메마른가 보았더니 여러분 사랑은요 본질적으로 남을 향한 배려가 아닙니까? 남을 향한 섬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그리고 남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 있는데 이 말세가 점점
깊어질수록 점점 사랑이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변질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사회,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인하여서 점점 우리의 정서가 메마를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어 볼래가 아니라, 빛이 되어 보고라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명령이에요. 너희는 소금이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빛은요, 어두울 때 더욱더 확실하게 빛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세상이 점점 더 자기 사랑으로 정서가 메마르고 남들을 모욕하는 험담한 세상, 이것이 말세 징조 중에 하나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사랑이고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그 빛을 어떻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보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빛이 되어서 또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3절과 34절 35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계명이라는 건요, 우리가 지킬 수도 있고 아니면 힘들면 지키지 않는 그러한 요소가 아니라, 계명은 반드시 맨데토리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절대적으로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말씀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점점 흉악해지는 오늘의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보고 세상은 너희가 내 제자다. 그렇죠. 세상이 감동받는 게 뭘까요?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아니면 훌륭한 조직력이 있다고 해서, 아니면 귀한 일을 한다고 해서 감동을 받는 것, 물론 그런 거를 보고도 감동을 받겠지만, 근본적인 감동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여기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이 사랑이잖아요. 분명히 오늘 말씀 보니까 새 계명은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이 우리가 다짐을 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이루어지던가요? 이제부터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마음에 다짐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던가요? 아니죠. 물론 결단하고 다짐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더 참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리밋된 그런 삶이에요. 한계점에 부딪히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꾸 롤러코스터 같은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래서 사랑을 받을 때는 우리가 사랑을 주지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나도 내 그런 성격이 드러나잖아요. 거칠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요소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 계명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셨는데,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가능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계명을 주시면서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너에게 성령이 오신다. 성령 시대가 열릴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가 너희 안에 거하셔서 너희가 변화를 받을 것이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을 아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실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의 표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로 새롭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 알아가야 되는데 성령에 대해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열매를 갖고 산다는 그 말이죠. 성령이 오셨다면 그분의 열매, 사랑이 제일 먼저라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이 뭐예요?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그렇죠?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들을 어떻게 하며 지내는가 보니까 타협을 하며 딜을 하면서 지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원수를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지.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잣대로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그런 모습입니까? 성령의 첫 열매가 사랑인데 첫 열매부터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방언은요 유식하고 참 아주 감동적이죠. 그리고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웅변력과 가르침과 재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거리다. 하나님의 귀에 이것은 정말 듣기 거북한 그러한 소리다, 그 말이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2절을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셨나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통찰력으로 모든 비밀과 지식으로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예언하는 능력으로 말할 수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첫 설교인 산상수훈을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말씀인데요. 주여 주여 우리가 일평생 주를 믿고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나는 몰라. 나는 모른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는데 주님이 나는 모른다. 얼마나 참 기가 찬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3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보통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왜 절대적이라는 거 아시겠죠? 사랑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까? 내면의 변화의 첫 열매인 사랑이라는 것, 사랑.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마른 정석 가운데 날이 갈수록 이 삭막해져가는 이러한 사회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신실한 우리가 예수 믿는 제자,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실 것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성령의 사람이 되자면 그저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정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변화를 받아서 사랑의 열매를 갖고 사셔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힘과 다짐과 결단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님은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살아있는 인격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요. 예수를 믿는 식으로 성령님이 계시는데 거하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한쪽에서 기쁜 내가 저 사람과 좀 소통을 좀 해봐야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른 한쪽에서 꿈쩍하자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소통이 이루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는데 좀 무슨 일을 좀 다퉜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많이 속상해서 전화를 안 받으시고 답답하죠. 카톡도 안 보시고 아들 입장에서 참 너무 괴롭더라고요. 괴로워. 그래서 그 기간이 한 3개월이나 있어요. 3개월 동안 그렇게 안 보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2주 전에 한번 큰맘 카톡은 딱 오면 숫자가 보이잖아요. 그게 그대로 있으면 안 보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전화 카드를 사가지고 한번 전화했더니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금방 끊으실 줄 알았는데 안 끊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마음을 여시던 거죠. 마음을 여시고 또 저가 그동안 속상했던 일들을 또 얘기를 하시니까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 이게 서로가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아무리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냥 전화를 탁 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열 때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일평생 믿음 생활, 구제 생활, 가르치는 생활 했지만 사랑이 없다면 사랑 없이 했다면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시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분명히 이루어지는 변화인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셔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말씀을 성경에서는 떡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는 떡이고 원래 번역에는 빵입니다. 빵. 지금은 빵이 굉장히 이렇게 브레드가 보편화되었지만 그 당시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성경이 한반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 빵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거 아닙니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번역할 때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근데 원래는 생명의 빵이다.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이걸 밥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밥이에요, 밥. 하나님의 말씀이 밥입니다. 밥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죠. 힘이 없죠. 밥 안 먹으면 힘들죠. 그렇게 먹는 것이 우리의 신체가 되고 우리의 기질이 되고, 그 기질은 그 사람의 성품과 체질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밥에 그 정도의 밥에 그 힘이 그 정도의 영향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국적인 나라 이민자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 여러분들 접해 보셨죠? 인도 사람들을 이렇게 접할 때 무슨 냄새가 납니까? 인도 사람 딱 접하면 무슨 냄새가 나죠? 카레 냄새가 나요. 카레 냄새가 지독합니다. 정말 코를 막을 정도에 너무 지독해. 그러니까 항상 이 카레 냄새가 왜 저렇게 멜까? 당연한 거죠. 매일같이 카레를 가지고 요리하고 먹으니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레 계속 먹으니까 나의 몸에서 냄새가 나고,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나의 체질이 되고, 체질이 된다는 것은 나의 기질이 되고, 기질이 된다는 것은 내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나는 거 아시죠? 아니야, 나는 냄새 안 나. 그렇게 말하지만 나요. 저도 이렇게 집에서 있는데 제 아들은요, 이렇게 아빠 냄새나. 무슨 냄새가 나는데? 김치 냄새나, 마늘 냄새나. 이게 나는 안 나는 것 같은데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민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항상 먹잖아. 김치와 마늘은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그런 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밥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세포가 되고, 체질이 되고, 기질이 되고, 내 문화가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말씀의 문화를 이루고 그렇게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성령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으로 시작이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배고프지 않는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밥을 안 먹었는데 배고프지가 않아. 뭔가 병든 거죠. 식욕이 떨어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안 읽고 묵상도 안 했고 말씀으로 살지 못했는데, 말씀을 5분, 10분, 15분조차도 내가 읽지를 못하고 살았는데 전혀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그러한 사모함이 없다면 내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놓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할 수 없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은 말씀의 문화를 이루고 그렇게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성령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날 정해놓고 묵상함으로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도 먹게 하시고 아직도 내가 먹을 때 입맛이 살아서 참 이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하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감사해 보셨나요? 음식을 먹을 때 맛있잖아요. 그 맛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입맛이 도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원근각지 오셔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오늘 세계 곳곳에요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한 나라들 많습니다. 세상 다 똑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 주신 것에 대해 여러분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죠. 성령 충만한 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다윗의 삶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았던 삶이었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았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항상 그의 인생이 꽃핀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보다 더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삶이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았던 다윗이었어요. 시편 63편을 보면은 첫 글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쓴 시편이라고 거기에 적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유다 광야로 나갔던 적이 딱 2번 있었어요. 유다 광야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미 다음 2대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을 받으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야 이놈 죽여야 되겠구나 질투의 마음이 들죠. 그래서 막 죽이려고 쫓아가니까 다윗이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떠돌이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 있었던가 하면 이제 다윗이 왕위가 되어서 이제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았을 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유다 광야로 내쫓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63편은 둘 중에 어느 상황 가운데 유대 광야로 간 것이다 라고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버거운 내일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다윗이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63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오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삭막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허벌판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는 거룩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받쳐주는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고 지금까지 내 생각들을 빼앗아버리는 여러 방해거리가 다 없어진 곳이기 때문에 삭막한 곳이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거룩한 곳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다윗이 궁정에서는 이 왕궁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직무의 일들로 인하여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 왕궁에서 내쫓김을 받아 광야로 갔을 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서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랑하심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내 처지는 정말 처량하고 안타깝고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반전을 해야 돼. 항상 어려울 때요 그러나라는 이런 반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았던 것이구나. 평범한 집에서 그 막내로서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한 그런 자신의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런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했던 것이죠. 이 다윗의 입장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신 하나님.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You are so good to me. You are so good to me. 우리도 살다 보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죠. 자신감도 없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 우리가 그냥 주저앉으실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끄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질그릇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 부서지게 질그릇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정말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성숙함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의 사랑을 감격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임종의 자리에서 가장 큰 사랑,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만끽하며 살다가 이제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주님께로 가는 것이 인생의 성숙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매날 매 순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인생살이 가운데 아프고 두렵고 떨리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때로는 자신이 굉장히 처량하게 보여지고 그러한 상황, 그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시고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주 안에 사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거하는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다 보면 그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유대 광야로 쫓김을 받았지만 그가 나중에 이렇게 다시 회복된 다음에 보복을 하던가요? 사울 왕이나 그 아들 압살롬에게 보복을 하던가요? 아니죠. 도리어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해요. 사랑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첫 열매가 사랑인데 여기서부터 정말 우리가 모두 성령의 사람들,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